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제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시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시여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헤어날 수 없는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서 우리 해방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충만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어느 교회에 아주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신실한 여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늘 큰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남편과 아들이 걱정입니다. 그 남편은 무신론자였고요. 그 아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남편과 이 아들이 이 집사님이 하도 달달 볶으니까 아내가 엄마가 하도 달달 볶으니까 계속 뭐라 그러니까 어느 날 할 수 없이 이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늘 교회 오지 않는 남편과 그 아들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 남편과 아들을 대동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교회를 갔어요. 예배당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뭐부터 하세요? 기도했어요. 기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집사님이 딱 예배당 들어가서 앉자마자 머리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이 남편과 이 아들이 교회를 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남편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딱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 평소에 아주 점잖은 신사였기 때문에 남들한테 꿀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들어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옆에 아내를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탁 숙였습니다. 머리를 숙였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 불러야 돼요? 이게 영 뻘쭘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근데 이게
뭔가 머리에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옆에 이 사람 오래 교회 다녔고 아주 뭐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따라하면 되겠다 싶어서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거든. 그래. 사랑하는 하나님 장인어른, 중얼중얼 아멘. 그랬어요. 야, 이제 한 겁이 넘겼다 싶었어요. 야, 교회당 처음 왔는데 그래도 티 안 내야 되니까 한 겁이 넘겼다 싶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대견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더 당황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야, 이거 큰일 났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보니까 엄마도 기도하고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빠도 기도하는 거야. 아빠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 나도 기도하자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왠 더 모르겠거든. 엄마는 아버지, 아빠는 장인어른. 그래. 사랑하는 하나님 외할아버지, 나도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장인어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외할아버지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장인어른 같고, 하나님이 시아버지 같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같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별 관계 없다는 말이죠. 나하고는 한 달이 걸렸어요. 나하고는 별 관계 없어. 사실은 이게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정해져요. 이 신앙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은 그 관계 속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 2절 다 같이 소리를 합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유대인도 그리고 저 이방인도 누구나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짧은 문장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다 바꿔버렸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도록 치명적인 것인데, 과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삶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바울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저 이방인도 그렇고 저 유대인도 다 마찬가지, 모두가 다, 모든 인생이 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비참한 사람들, 비참한 인생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참하세요? 비참해 보셨어요? 인생의 비참함이 뭡니까?
때로 우리 인생을 짓누르듯이 찾아오는 그 죽음의 문제, 질병과 그런가 하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실패와 그에 따른 절망, 좌절, 이런 고통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아파요. 이런 걸 경험할 때 아프지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게 있어요. 이런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도록 만든, 고통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비참한 지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비참함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딱 끊어져 버리니까 삶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은혜의 통로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감격스러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오히려 인생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서 견디기 어려운 삶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하고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게 바로 죄였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그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것은 속박의 권세인 사탄입니다. 인생이 그 비참한 지경에서 사단의 속박 아래 있을 때 문제는 자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비참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뭐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비참하지를 않은 걸, 비참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사단에 붙들려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 비참함이 그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비참한 지경에 신음하며 살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흔히 부르기를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들은 빛이래요. 빛.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안에 비추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게 환해질 거 아닙니까? 빛이니까. 환해지면 제일 먼저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딱 어두움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거기에 빛이 비쳐서 환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아? 이게 보입니까?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비추셔서 내 안에 밝게 만드셨는데 뭐가 보일까요? 내가 보여요. 내가. 그때 보이는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참해요. 비참.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 짓눌려서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불현듯이 빛이 비추어져서 내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밝아집니다. 어둠을 밝혀주시면 주의 백성들은 비로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여야 합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엎드리지도 못하고 매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참혹한 죄와 타락 가운데서 도무지 가망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그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뭐를요? 나를요. 예수님 만나면 전형적으로 나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에 인생은 필연코 한번 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이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눈을 떠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흥 운동을 각성 운동이라고 해요. 저 유럽 땅에, 저 미대륙에,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을 다른 말로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고 깨닫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 오셔서 나를 비추어 주실 때 내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찾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 어둠 속에서 불쌍한 인생으로, 처참한 인생으로 내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걸 깨닫는 순간 엎드립니다. 날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그 주님 앞에서 깨닫고 그 사람은 깨닫는 순간 소리 지르고 외치고 부르짖게 돼 있어요.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안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안 만나면, 예수님 없던 시절 하나님을 누리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똑같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참합니까? 아니요. 내가 나를 보니까 좀 괜찮아.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면 아직 나는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그 사람이 소리 질러 외칩니다. 뭐라 그럴까요? 저 인간은 안 되겠어요. 영 틀렸어요. 보십시오. 주어가 틀립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스스로를 깨닫고 각성하여서 그 심령이 부흥되어져서, 주님,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안 만나면요, 저 인간은 안 되겠어요. 영 틀렸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지금 로마의 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또 이겁니다. 제대로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저들이 아직 이 교만에 빠져 있고, 그래서 서로를 판단합니다. 저 무리들은 안 되겠어. 그래서 교회가 큰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외치기를,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제대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가장 먼저 가장 필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신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야 스스로가 깨달아집니다. 스스로 깨달아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메어달립니다. 그러면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주님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나를 만지셔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악의 모든 삶의 쓴뿌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 삶 속에서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이 마치 의로운 자와 같이 되어져서 그거 다 벗어버리고 다 제거해 버리고 나니까 의로운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같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짧은 문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엎드렸더니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더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귀한 선물, 이 귀한 선물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은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놀라운 관계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겠어요? 구원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우리가 들여보내졌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절 말씀 가운데를 다시 봅니다.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이 말씀은 1절 따로 2절과 따로의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문장이긴 한데 2절 가운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이 또 다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는 이 서 있는 지금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감을 받았다. 그러니 바울이 외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보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된 목적입니다.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받아야만 되는, 내가 받고 싶은 복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복, 이걸 쭉 나열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뒀어요. 다 모든 리스트, 내가 받아야 될 복의 리스트를 쫙 만들어두고, 이게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늘 뗐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 있습니까? 아주 리스트를 쫙 뽑아놨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주시면, 얼마나 잘 되면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고 그랬더니 저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계속 때를 써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점점 안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저 사람들은 주는 것 같은데 나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나만. 그래서 마음에 스며시 불평이 올라옵니다. 점점 그 신앙이 영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도 기쁩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처음에 즐겁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억은 사라지고 일만 남아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해보시면 어때요? 일을 하면 할수록 막 세임이 솟아나는 사람 있으세요? 일을 하면 할수록,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힘이 넘치는 사람도 하면 할수록 고단해져요. 하면 할수록 힘겹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에 영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삶, 교회의 생활을 원망과 불평, 그리고 판단과 정죄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 안 되는 것 같아서 바로 해보고 싶은 거겠죠.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과 기준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되기는 그냥 주변에 늘 다툼만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요즘에 영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 꼴도 저 꼴도 보기 싫고 나는 교회만 잘 다닐란다 하고 교회만 조용히 나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도 좀 자유롭고 이것도 재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지겨워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신앙이 기쁨이 없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고요,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저 하늘의 복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외친 소리, 가상칠언? 이거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7마디의 말, 그 모든 말들을 통틀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시면서까지 주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딱 한마디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이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대로 가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성도는요 다 회복됩니다. 그 원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만족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 때 그 삶이 비록 아직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많이 고단하지만, 여전히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주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삶은 만족스럽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 즐거운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갑자기 1억 천금을 얻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떼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모든 형편이 갑자기 싹 바뀌어버려서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그 고단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맛을 느껴야 돼요. 이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그 신앙은 결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겠죠. 당연히 구원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문제겠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별 관계없는 그런 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것이 느껴질 때 철저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어디로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뭐라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믿음이 통로예요. 믿음이. 그 놀라운 만족과 기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통로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게 되면 그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밝혀주시니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근데 그때 바라보았던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주님 앞에 털썩 엎드려서 주를 향해 외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이렇게 죄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요, 그래서 삶의 죄악의 모든 쓴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과정을 딱 겪게 되면 그 속에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보이면 그 다음 뭐 합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리게 됐어요. 바짝 엎드리게 됐어요.
안 되겠으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던 소망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아요. 자동적으로 내려놓아요. 그래서 바뀝니다. 이제는 무엇을 원합니까? 이제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고요, 주님 더 만나고 싶고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바뀌겠다고 의지적으로 뭘 한 게 아닌데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주님 만나고 엎드려서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소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런 모습으로 어느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된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그 무리들은 보면 2절입니다. 2절 끝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이전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던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 욕망, 자기 욕구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기도의 제목도 다 자기 욕망, 자기 욕구 뿐입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변했어요.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변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 소망의 변화입니다. 소망의 변화. 아직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 스스로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안락을 바라고 그 안락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에 결코 만족은 없습니다. 내 안락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해서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열심히 노력해봐도 절대로 그 완벽한 안락 속에서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주가 된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기는 여전히 불편하고 자기는 여전히 고단하지만 그를 통해, 자신을 통해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을 때 그는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 흔들어 보려고 별일을 다 해요. 때로는 때리고요, 때로는 고통받게 하고요, 때로는 안 되게 하고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요, 함정에 턱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들고요. 그렇지만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은 이 사람 감당 못해요. 세상의 온갖 풍파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도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송하고 여전히 나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그들이 누리는 참된 만족이고 참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풍파가 있어도 그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전쟁터와 같고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 힘을 내고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진정으로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비참한 사망의 지경에 신음하며 살아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못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비참하였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 가운데 참혹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구하였을 때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치 의로운 자와 같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풍파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